3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그리고 여기 교회 같이 앉아 계시는데 모두 다 다르죠. 연령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또 같은 게 한 개도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인생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다 다르게 살고 있는데 모든 인생 가운데에는 다 시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는 전부 다 있어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대단히 큰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에게는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순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분명히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련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시련이 우리 가운데 참 유익인 것은 그 시기를 잘 겪고 나면 그게서 그 시련이 그 사람을 대단히 단단하게 만들죠. 또 심령을 강건하게 하고 흔히 어른들이 말할 때 어째 철 들었네 이런 얘기가 대부분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철이 들어요. 그래서 남자들도 군대 갔다 오면 철 든다 이런 얘기하는 게 워낙 고생을 많이 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힘든 시기를 겪고 나면 세상이 달리 보여요. 그전에는 몰랐던 부분들이 보이게 되고 그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련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입니다. 그런데 시련이 우리 가운데 주는 또 하나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생 함께할 친구가 누구인지 또 내가 마음을 터놓을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줘요. 이 시련을 겪으면서 분명히 깨닫게 해줘요. 그 재기에 성공한 어느 CEO가 쓴 그게 회고록이 제게 대단히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데 재기에 성공한 CEO가 예상보다 일찍 그 CEO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CEO가 평소 알고 지냈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차 한잔 마시자. 차를 마시면서 그들과의 어떤 동료애라든지 또는 재충전의 시기를 삼고 재기하려고 전화를 드렸었는데 친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이런저런 핑계로 차 마실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신이 CEO에서 물러났다는 이 사실이 이미 다 알려졌고 이것이 부담스러워서 다 만나기를 싫어했던 거죠. 꺼려했던 겁니다. 자신이 볼 때는 대단히 친한 사람이고 깊은 동료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전화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CEO의 자리에 있는 자신과 만났던 것이지 자기 자신, CEO가 아닌 자기 자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갔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이분에게는 대단히 큰 충격을 주어서 자신이 나중에 재기한 다음에 그 부분들을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시련이 왔을 때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속았겠죠. 이 사람은 평생 같이 갈 친구야로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시련을 겪어보니 그 사람들이 평생 같이 갈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련을 겪고 나면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장 더 많은 애착을 가지는 줄 아세요? 보편적으로 가족에게 더 애착을 가져요. 그렇죠? 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래도 결국에는 가족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족을 더 챙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누가 진짜 친밀한 사람인지 이게 시각이 바뀌어져서 이전에는 나하고 맞는 부류의 사람들만 생각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아니라 마음을 쉽게 터놓을 수 있는 사람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게 제게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였을까라고 한다면 개척할 당시일 것이고 또 개척 후에 한 1년일 것이고
뭐 지금은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마음에 있지만 초기에 힘들었어요. 개척을 하면서 개척 후 1년,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달이면 만 2년이 되는데 2년이 되어가는 즈음에 제 가운데에도 평생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네, 제 아내예요. 개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평생 함께할 친구, 평생 함께할 사람은 아내구나, 이 생각이 개척을 준비하면서 엄청 많이 했어요. 대단히 고마워요. 그런데 지금도 한 번씩 배가 불러가지고 불평하고 뭐라고 하긴 하는데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개척한 다음에 저희가 다음 달 2년 되어서 창립 2년,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걸 준비하고 생각을 할 때에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에게는. 아마 제가 목회를 할 때 평생 지금의 멤버들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나 제게 강하게, 강렬하게 남겨져 있죠. 시련을 겪게 되어지면 이런 누가 좋은지, 누가 귀한 사람인지, 누가 정말 나와 함께할 사람인지가 명확해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챙기고 함께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정말 누가 나와 평생 함께할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지금 나하고 함께 있고 웃고 있는 이 친구가 평생 함께할 친구입니까? 한번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식구 못지않게 어쩌면 사실 식구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크게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분들이 누구냐면 옆에 계신 성도들이에요. 제가 이것을 장례식 갈 때마다 느껴요. 왜냐하면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것이 많은 분들이 문상으로 오죠. 근데 결국 마지막 학원 예배 드리고 발인 예배 드릴 때 누가 같이 있어요? 가만 보면요, 식구들하고 교인들밖에 없어요. 나머지 분들은 관계 맺었던 분들은 다 인사하고 가요. 대부분은 식구들하고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환송식을 하고 그 교인들은 더 무서운 말을 하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양 불러요. 천국에서 만나보.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가냐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도 만나요. 이게 관계를 그래서 대단히 잘 맺어야 돼요. 좋은 관계인 분을 맺은 분들은 천국 가서 좋게 만나는 것이고, 좋지 않은 관계를 맺은 분들은 껄끄럽게 뛰었죠. 가만 보면 느끼는 게 결국에 우리가 평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로, 죽음 넘어서까지 우리와 함께 갈 사람들은 결국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자꾸 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으로 들어오셔서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내게 유익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도 지금 사실은 가장 힘든 시기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에요. 십자가 지실 때는 차라리 힘들지 않아요. 왜? 이미 다 이루었다, 가자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시는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너무 곤고해 하셨어요. 그래서 밤새 기도하시고 심지어는 같은 기도를 3번 반복하시면서 기도의 내용도 나와 있죠.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나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이 힘들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때 12 제자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의 같은 기도를 드리실 때에 홀로 기도하지 않고 보통 때는 혼자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홀로 기도하시지 않으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저만치 떨어진 자리에서 날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고 예수님께서 부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곤고한 시간을 보내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이 제자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친이죠. 우리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평생 같이 갈 친구구나,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의지하고 힘들 때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았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27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옆에 계신 사람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 때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래 고맙다, 네가 위로가 된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힘들 때 여러분 만약에 같이 있어주는 그 친구가 저 사람 결국 내 등에 비수를 꽂을 사람이야, 쟤는 나를 배신할 거야, 나하고 함께 있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야, 이런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같이 있을 생각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힘들 때 있는 그 사람이 그래도 뭐라도 내게 빼먹으려고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면 아우 싫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너 결국 나 버릴 거잖아, 너 결국 나 배신할 거잖아, 이렇게 말할 거면 이런 공개적으로 이 말을 꺼낸 자체는 뭡니까? 너 이제 관계 끊자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을 떼어내려고 이런 말을 해요. 보통 너 나 지금 힘들 때 있지만 사실 네가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잖아, 네 이미지 위해서 있는 거지, 또는 너한테 내가 뭔가 도움되니까 있는 거지, 이런 말을 꺼내면 그 친구는 불쾌해하면서 관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의지도 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든든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꺼내는 말들은 너희는 다 나 배신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이 실은 의미에서 떼어내기 위해서, 멀리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28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왜 가십니까? 제자들을 만나려고 가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러니까 멀리 가, 떨어져, 이 말이 아니라 너희가 다 나 배신할 건데 그걸로 너무 실망하지 마. 그리고 다시 갈릴리에서 내가 만나자고 했던 그 말을 기억해라요.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들을 위로해주고 너희가 무너질 그때에 실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회복에 관심이 있었어요. 너희들 무너질 거야, 처참히 무너질 거야. 그때 다시 무너지는 것에 잊지 말고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해. 아, 나를 버린다고 하셨는데 진짜 내가 버렸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신다고 했어. 갈릴리로 가자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배신할 건데 이제 관계 끊자가 아니라 회복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유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보통 가끔 제가 보면 TV에서 갑작스럽게 암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가는 엄마 아빠의 다큐가 가끔 나와요. 거기 보면 모든 엄마 아빠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는 암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데 이 엄마 아빠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죽는 자신이 억울하거나 내가 일찍 죽어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엄마 아빠의 관심은 어디에게 있어요? 자기 자식한테 있어요. 내가 죽으면 그러면 내 자식은 어떻게 되나? 심지어 그 어떤 그 미국의 교수는 자기가 죽기 얼마 전에 계속 영상으로 찍었어요. 찍는 이유가 힘들지만 훗날 자식들이 컸을 때 이걸 보라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엄마 아빠의 관심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곤고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회복에 관심을 두신 이유는 왜 그래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내치거나 멀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큰 실망을 드려도 심지어 자신에게도 실망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에게 여기 있는 주의 영광을 나에게는 보여주시지 않을 거야. 혹시 이런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같아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회복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있으시지 우리를 포기하거나 내치거나 네가 이렇게 했지 그래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을 절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내가 어떤 신앙의 상태에 있든지 어떤 죄를 범하든지 하나님은 나한테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지 나를 향해서 정죄하시거나 핍박하시거나 어떤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믿음으로 분명히 받아들이시고 2017년도 우리 교회 표 그대로 주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흔적, 표시, 주님의 주되심, 나를 정말 사랑하심이 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표징으로 보여주십시오. 기도원 사사가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이 양털 문치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서 그것을 표적으로 보았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어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신앙의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히 붙들고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본 마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런 확신을 갖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이 좋을 때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 같아.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제가 나름 계획 세워놓은 목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왠지 하나님 저를 더 크게 쓰실 것 같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생각했던 기대만큼 제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저 스스로 되게 위축되고 불안해지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정말 보호하실까? 사랑하실까? 자꾸 의심이 들었었어요. 근데 신앙이 이제 말씀에 의해서 분명하게 세워지고 나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내가 볼 때는 지금 상태가 지금 내가 살아왔던 가운데서 제일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근히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 나의 든든한 백인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최악이야. 그러면 은근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저에게 영광 보여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일만의 의심과 회의가 내게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일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이유가 성경에도 이런 모습들이 왕왕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당장 14장만 보아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14장 20절을 보십시오.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게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한 얘기예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나 하나 팔 거다. 그러면서 유다에게 이런 말씀 하시면서 우리한테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나았어.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아, 하나님께 영원히 회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인생들이 있나 보다라는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은 이거 오해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내치는 말씀도 아니고 멀리하기 위한 말씀도 아니에요. 보통 이걸 가지고 두 가지 오해를 해요. 아,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팔 운명이었나 보다. 이런 오해를 해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유다를 내치시려고 이렇게 하나 보다. 이런 주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내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유다야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니?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유다를 대하는 태도나 다른 열난 제자를 대하는 태도가 동일해요. 다 어디에 있냐면 회복에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마치 예수님은 이 제자 유다는 아웃시키려고 넌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 나와져 있는 하나님 메시지를 보게 될 때에는 그게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마지막까지 유다가 돌아오기를, 유다야 돈독 들지 마라. 너 지금 돈 얼마에 나 팔려고 하지? 너 뜻을 돌이켜라.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지. 그래 해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의심이 드냐면 11제자는 결국 사도가 됐어요.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고 자살했어요. 인생의 끝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의 바람은 12제자가 다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11제자는 회복되었지만 한 제자는 회복되지 않고 죽음으로 끝났어요. 이걸 볼 때 유다는 저주 이미 끝난 인생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와 다른 11제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11제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이 주님에게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요. 유다는 그런데 예수님을 볼 때에 생명의 말씀을 보지 않고 계속 유다에 가는 줄은 뭐냐면 이 예수라는 자가 다윗의 후계자감인가 인물됨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끔 연약한 말씀을 하시죠. 나 죽는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죽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이 여인이 향유 붓는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 확신을 해요. 이제 이 예수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유다가 예수님을 아웃시켜요. 그리고 유다는 드디어 갈등을 하다가 예수를 팔기로 작정을 해요. 11제자도 분명히 예수님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익보다도 더 우선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내뱉으시는 말씀, 그분에게 나오는 능력을 보면 이분은 진짜 메시아다. 이게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는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당신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 큰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말씀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물됨을 보고 쫓아갔어요. 그래서 끝이 다른 거예요. 이와 똑같은 현상이 구약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과 두 번째 왕인 다윗이에요. 사울과 다윗은 똑같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울은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다윗도 우리야 장군을 죽였습니다. 한 가정을 완전히 풍비박산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보이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나를 버렸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한 번도 자기 하나님을 고백한 적이 없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이 왕의 자리를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왕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계속 유지하는 데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사울이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되심 자체를 귀히 여겼어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왕의 자리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이게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나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가끔씩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확고하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출세를 위해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내게 와닿고 이게 좋고 그리고 교회 오면서 이것이 내게 가운데 큰 평안과 위로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가룟 유다나 사울 왕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11제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의 그 메시지가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11제자를 사도로 만드신 것처럼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다윗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명예를 얻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불편한 존재가 되어요. 그 사람에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겐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돼요. 그리고 결국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버려요. 이게 바로 유다였고 이게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 유다의 길과 다윗 왕, 열난 제자의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고백하고 말씀이 좋아서 나와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인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은혜가 내게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어떤 실망스러운 일을 하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분명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실망했습니까?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믿음이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스스로에게 하나님 나에게 인자와 자비와 보호하심과 선한 것들을 보여주시지 않을 거야 스스로 마음을 닫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히 붙잡을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선하시는 분이신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날 이 십자가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십자가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에는 십자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언제냐면 기독교가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다음부터였어요. 십자가를 그리고 이걸 싸움에서 국기로 만들어서 나가서 승리한 다음부터 십자가가 중요해졌지 그 이전의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닷이었어요. 닷, 앵커, 닷. 배가 흘러가지 않도록 내리는 닷 있죠. 그 닷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닷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닷은 안전과 보호를 의미해요. 초대교회 때는 헌신, 제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존재인지가 더 중요했어요. 예수 믿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될까 몰랐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묵상하면 거기에서 위로를 얻은 거예요. 밭이 내려지면 배는 흐르는 물 가운데 흘러가지 않습니다. 안전해요. 그리고 배는 파손되지 않습니다. 보호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핍박이 와도 예수님은 나에게 닷과 같은 존재야. 다시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나를 보호하실 거야. 이것이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이 시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회복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닷과 같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보호하실 분이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 시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일들이 막혀 있든지 앞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의심하지 마세요. 올해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 넘어질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11지뢰들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숨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만한 끔찍한 죄를 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때에 예수님 손가락질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회복만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시련이 올 때 시련을 겪고 나면 사람들은 가족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절친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이 올 때에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의지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도 아니고요. 사실은 가장 친한 분은 가족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세상에 그 누구도 아니어야 돼요. 가장 으뜸은 누구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의지할 사람, 내가 가장 신뢰할 사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여러분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을 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시고, 올 한 해 정말 예수님만 더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가장 귀한 친구로 여기시고 여러분 올 한 해를 좀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거부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개입하세요. 계속 관여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개입과 관여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계속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시간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 가장 귀한 친구로 고백을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가족을 중히 여기시고 교인들을 귀히 여기시고 또 저도 좀 귀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같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가장 공고하고 힘드실 때에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실망이나 원망이나 멀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더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어서 순간순간 주님보다 눈에 보여지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눈에 보여지는 그 무엇인가를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주님만 더 의지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